어, 어서 오세요. 다시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이사를 언제쯤 하시게 돼요? 네, 7월 달로 잡혔어요. 그렇구나. 이 더운 여름에 또 이사하시고, 그러게요. 이게 참 이사 가면 또 이렇게 한두 달은 막 정리하느라고 또 정신없는데, 네. 이사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제 정착하고 싶은데 이렇게 힘드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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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뭐, 벌써 정착을 꿈꾸시기에는 아직 좀 더, 예, 좀 더 다이나믹하게 사셔도 아, 될. 그럴까요? 그럼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직장 근처로 음, 이렇게 다시 오게 됐어요. 어, 그러면 그게 어디예요? 그게 네, 신당동 쪽으로, 신당동 아세요? 떡볶이로 유명한. 동대문 근처입니다. 신당동은 제가 어린 시절 누비던 데예요. 그 동네에서 속된 말로 깡파리 잡았어요. 골목골목, 뭐 신당동 떡볶이 골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네네네. 그쪽 하여간, 예. 이쪽 끝에서부터 저 장충동, 약수동에서부터 저 신당동, 동대문 저쪽까지 이런 때는 일본 말이 좋죠. 제 나와바리였습니다. 아, 네네. 교순아, 아, 저희가 우리는 서산 그, 살아서 오히려 모르지, 서울을. 맞아요. 네, 그 남양주에 집을 이제 매매를 내놨는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얼음이에요. 다 음, 관망세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는 너무 섣부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하고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음. 은영 씨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네. 다들 더운 여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네, 일하시느라, 또 이사 준비하느라. 여기도 만만치는 않아요, 최근에. 네. 한국은 계속 30도 막 넘죠. 여기도 오늘은 31도까지 간다는데, 내일은 33도, 34도까지 가고. 엄청 덥네요, 독일도. 근데 한국 같진 않아요. 찌는 더위, 그 어떤 습도 많은 그런 더위가 아니에요. 그냥 음, 확 깔끔하게 더운.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너무 습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여름 알죠? 예. 힘든 시기를 또 보내셔야 될 텐데. 예. 더위 먹지 마시고 시원하게들 더위 살살살살 이리저리 피해 다니시면서, 그러나 또 땀 흘려야 될 때 있죠. 할 수 없이 부득불 땀 흘려야 될 때 이열치열 시원하게 아예 그냥 확 땀 흘려 버리시고.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뭐죠? 여기 갤러리 보기로 하면 다 그렇게 현재 보고 계신가요? 지금 네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 화면에 딱 4등분 돼가지고 이렇게 네 사람이 동시에 보여요. 다 네, 그렇게 보고 계셔요, 지금? 네. 네, 저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몇 사람 안 저도 네 되니까 등분 돼서 보여요. 4등분 돼서 이렇게 조금씩. 그래요. 어, 자, 이제 달려갑시다. 벌써 15분이 지났네. 자,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보이시죠? 화면. 네, 자, 오늘은 시가서 공부할 텐데 성경의 큰 장르 세 번째 테마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큰 장르 하나 본 게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창출, 레민신, 이 5권을 보통 율법서라고 해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모세 오경을 우리가 받고 율법서를 받고 두 번째 우리가 계속 지금 한동안 본 게 역사서죠. 그래서 여호수아 뭐부터 쭉 시작해서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것들 쭉 나왔잖아요. 역대기 상하까지.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는 눈도 두 가지 시각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역사서가 끝났어요. 예, 역사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큰 두 카테고리가 끝난 겁니다. 모세오경, 그러니까 율법과 역사서가 끝났고, 성경의 진짜 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장르가 바로 시가서입니다. 예, 시가서에 해당하는 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 예. 간단히 말하면 성경 전체가 사실은 문학적인 그 메소드로 이렇게 쓰여진 책이죠. 예, 역사서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까지 역사서를 공부했지만 일반적인 역사서하고는 다른 약간 문학적인 역사서 이렇게 보면 좋아요. 예.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에 충실하려고 하는 역사서라기보다는 뭔가 저자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해낸 그런 역사서. 근데 형태는 분명히 역사 기록이죠. 예.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문학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주 더 극명하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이제 이 카테고리가 바로 이 시가서겠죠. 진짜 여기는 뭐 누가 뭐래도 문학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거는 진짜 문학 작품들인데 이렇게 제가 자꾸 문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문학으로 읽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중에는 뭐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되게 이렇게 과학적인 수학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문학적인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2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1 더하기 1은 1일 수도 있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지. 왜 1이라고 그러나? 근데 이제 1 더하기 1은 뭐 1일 수도 있어. 그래도 그런가?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막 그걸 되게 불편함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혹여라도 성경을 1 더하기 1은 딱 떨어지는 2야.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 연구하다가 성경 읽다가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과학책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이렇게 사는 게 착한 길이야 하는 얼핏 보면 윤리책 같지만 윤리책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숫자 조합을 잘 찾아보면 거기 뭐 어떤 암호 기호들을 잘 찾아내면 어느 지점에 보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 뭐죠? 그런 암호 문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오히려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장르는 문학입니다. 문학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인 관점으로, 문학적인 태도로 성경을 읽어줄 때 제일 성경을 잘 읽어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시가서는 진짜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정말 문학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자꾸 읽어내려다 보면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성경의 찐맛을 어떻게 보면 잘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이 카테고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야, 성경이 진짜 너무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책으로 생각해도 정말 귀한 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시가서를 읽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시가서에 5권의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냥 첫 글자 따서 욥시, 잠전하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문학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뭐 때문에 행복해하고 또 어떻게 살면 좋고 뭐 이런 거 다 담겨 있는 게 문학이잖아요. 제가 잠깐 딴소리지만 시작부터 잠깐 삼천포 빠졌다가 오면 저는 원래 이과생이었어요. 저는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원래는 고등학교에 1학년인가 2학년 올라가면서 문이과 나누잖아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문과 이과를 나누는데 저는 이과생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공대를 가야지. 그래서 뭐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건물을 세울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과로 지내다가 고3이 되고 나서도 한 3월인가 4월쯤에 문과로 바꿨어요. 갑자기 어떤 마음에 1등 짓고 다리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제 결국 제가 고1 여름부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내 안에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뭡니까 다리, 건물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간을 회복시키고 인간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인간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데 나를 알고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나라는 인생, 나라는 존재가 뭔지 이런 데 관심을 이제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공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문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과로 옮긴 사람이에요. 쉽게 옮겨지겠어요? 잘 안 옮겨지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3월 초에 그 얘기를 드렸더니 어렵다. 넌 막 이과로 이제 여태 달려왔는데 그냥 계속 가라. 그러고 그랬는데 다행히 저쪽에 문과생 중에 이과로 나처럼 갑자기 3학년 돼가지고 옮기고 싶어 하는 친구가 하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야 저쪽에랑 맞바꿔. 그래가지고 그놈아 책이랑 제 책이랑 맞바꾸고 그놈아 자리랑 맞바꾸고 그래서 서로 3월 말쯤인가 이과생은 문과생이 되고 문과생은 이과생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문과가 되고 결국은 이제 대학에 가서 영문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었죠. 뭐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학을 공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도대체 왜 신을 찾고 있는지 이 신학을 공부해야 신학에서 인간학 또 인간학에서 신학 이 양쪽을 다 봐야 진정한 인간 이해가 또 세계 이해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일 감사하기도 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잘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큰 문제가 두 가지죠. 성경을 잘 안 읽어. 참 좋은 책인데 안 읽는 것도 문제인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읽는데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뭘 말하는지 또 성경을 그 읽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봐라라고만 얘기하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잘 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된 책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읽어내야 하는지를 잘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자꾸 역사책으로 읽어내려고 그러고 성경을 과학책으로 읽어내려고 이러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맨 오류투성이고 숫자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고 막 이러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면서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성경이 문학작품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오류도
좀 설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찐 메시지, 어떤 기가 막힌, 야, 이런 재미가 있네. 성경을 진짜 재밌게 읽을 수 있으려면 이 문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읽어줘야 이게, 야, 이런 표현이 다 있네. 어떻게 그냥 힘들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랑 그 힘들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구나 그렇지만, 뭐 너 없이는 뭐 이제 아주 단순한 뭐 너 없는 저기는 뭐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벌써 딱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나를 보내면서 그는 말했다. 절대 밥 한 끼도 굶어서는 안 돼. 어떻게든 먹을 것이 없다면 옆에 작은 거라도 다 뺏어서라도 네가 꼭 먹고, 잘 챙겨 먹어야 돼. 막 이런 말. 이게 엄청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남의 걸 막 뺏어서라도, 굶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학인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왜 저 인간은, 어? 자식을 보내면서 저 애인을 보내면서 남의 거 훔쳐서라도 먹으라고 저런 나쁜 가르침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상대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성경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자꾸 이상한 거 가져와 가지고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막 죽이죠? 왜 저렇게 그 하나님은 이 선택한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게 이 선택한 백성들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확장시키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발 아래 이렇게 지그시 밟아주시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왜 그러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면 문학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문학.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가서가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가. 시가서가 빠지면 저는 단언코 얘기하는데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 자, 이제 인생을 다루잖아요. 문학은 인생을 다루는데 그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요 5권에 거의 다 웬만큼은 당긴다고 볼 수 있어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고통에 관한 거. 살다 보면 좀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좀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우리 인간 이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내가 뭘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나는 나름대로 크게 잘못한 거 없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애를 썼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욥기가 말해주고 있는데 자, 어떤 장르라고요? 마이크들을 주변에 소음이 없으면 마이크들을 끄지 마세요. 저랑 이렇게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거나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죠? 어떤 장르냐? 네, 문학. 문학 장르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도대체 인간에겐 왜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문인데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왜 고난이 오고 어떤 징벌 같은 그런 상황이 존재합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사고가 나서 가족들이 다 막 죽는다든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막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될 때에 문학 욥기는 하나의 욥이라는 사람의 어떤 생애에 드러난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욥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막 이런 거를 그대로 묘사하면서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라고 한답시고 하는데 헛소리 삥삥 해대고 막 이런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이런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고통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냥 야, 고통은 다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 인간에게 벌어진 어떤 이벤트, 어떤 경우, 이런 거를 슬그머니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답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예, 이걸 한마디로 막 이렇게 딱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려면 고통의 문제를 누가 그렇게 깔끔하게 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문학 작품,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들어간 분들이 있지만 특히 시가서를 읽기 전에는 정말 성경에 대한 문학적 태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서 읽어주셔야 제대로 그 찐맛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으로 보면 시편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중에도 시편은 되게 어떤 거는 막 기쁨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기쁨으로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시편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이런 하소연, 탄식, 눈물이 쏟아집니다. 막 이런 표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 시편에도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편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치자면 욥기와 같은 거는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눈물만 펑펑 흘리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고 막 원망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슬픈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기쁨의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른들로부터나 주변 친구들로부터 어떤 지혜로운 어떤 한 문장,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야.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격언 같은 것들을 쫙 모아놓은 게 지혜를 담은 책이다 해서 잠언입니다. 잠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속담집? 되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속담들을 모아놓은 책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두 마디 어떤 경구.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가 있는데 이 전도서는 결국 모든 책이 그렇듯이 특히 전도서는 이 뒷부분에 뒷부분이 완전히 결론이고 그것이 핵심인데 전도서의 중요 구절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자,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문학적으로 읽어야 되죠.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절대적인 비관론?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애쓰고 수고한 인생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그걸 알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인생이 헛되니까 지멋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성실하게 살고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사실은 어느 시점에 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헛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헛된 것을 위해서 애를 썼는가. 이제 그런 점에서 인생의 목적이 뭔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었다면 다 돌아보면 돈을 벌었던 것도 또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도 자식을 키우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애를 썼던 것도 집 20평에서 30평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도 어느 시점에 이렇게 돌아보면 다 이렇게 수고했어. 다 의미 있는 일이었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다 헛된 것이었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욥기는 고통의 테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전도서는 이 지혜자, 이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돼 있는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은 모든 걸 다 누린 사람. 왕비만 1,000명이 넘고, 뭐 이제 자기 주변에 여인만 1,000명이 넘고, 뭐 하여간 그 이스라엘 그 왕 3대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중에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먹을 거 먹어보고 입을 거 입어보고 화려함의 극치까지 다 가봤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 다 헛된 것이었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헛되다, 막연한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그런 책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되게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인간끼리 살아가면서. 그 관계의 핵심 중에 핵심이 결국 연인, 부부 간의 관계죠. 그래서 이 연인의 이야기, 결혼, 부부의 그 사랑에 관한 것, 그것을 담은 게 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단지 부부 생활, 연인 생활의 아름다움을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먼 미래에 이제 우리가 신부요,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와 신부된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암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약간 예언적 문학? 뭐 이런 내용도, 이런 장르에 포함되는 내용이 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권이 시가서 카테고리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주로 읽어가실 책들이 이런 책들이에요. 되게 재밌겠죠, 그죠? 뭐 이 역사서 막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할 땐 뭐 왕들이 막 하도 많이 등장하고 해서 죄송해요. 이럴 때는 이제 그 놈자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놈이 그놈 같고 요놈이 저놈 같고 조금 이제 격조를 높이면 그분이 이분 같고 저분이 그분 같고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제 그럴 일은 없어요. 그죠? 시가서에서는 그럴 일은 없어서 조금 머리는 덜 복잡한데 그러나 자칫 다른 장르로 읽어주시지 말고 문학 장르로 철저하게 주셨으면 해서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욥기를 좀 봅니다. 자, 욥기는 우리 성경에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봐가지고는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원문을 이렇게 보면 희곡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희곡이 뭡니까? 희곡. 대화처럼. 네, 대화처럼 되어 있는데 희곡은 자, 시나리오는 뭐죠? 시나리오. 네. 시나리오는 그 영화 그 전체 그 플롯 전체 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장면을 넣고 뭐 쭉 그 시나리오잖아요. 그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희곡은 연극 무대에 올리는 그 대사들을 희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연극을 희곡이라고, 그러니까 연극 형태로 써져 있는 그 대사, 문학을 희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는 식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문학이어도 소설은 어떻습니까? 소설은 뭐 물론 1인칭 작가 시점이 있고 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소설가가 작가가 뭐 설명도 붙였다가 대사도 넣었다가 막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연극은 연극 형태로 연극 대사, 연극 대본 형태로 쓰여진 게 희곡이잖아요. 그러면 이 희곡은 뭐예요? 작가가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배우들이 나와서 역할을 하는데 계속 대사를 주고받는 거죠. 이게 희곡이잖아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도 한 배우처럼 등장을 해요. 욥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하고 그 사탄 마귀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사탄을 만났는데 사탄이 하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욥이라는 자가 의롭다고 하는 자가 사람들이 다 의롭다고 칭송하고 그런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당신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당신한테 원망할 거라고 막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닐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대화를 막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욥기가. 그러고는 이제 뭐 2장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욥이라는 인물이 계속 고통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뭐 날리고 혹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들이 와서 또 세 친구 아주 친한 친구 세 친구가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네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뭐 막 얘기해주고 근데 다 이게 대화로 돼 있어요. 서로 주고받는. 예. 그래서 여러 배우들이 나오면서 그 배우들의 말들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욥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욥기는 한편에 내가 한 두세 시간짜리 연극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이제 욥기가 훨씬 더 리얼하고 드라마틱하게 읽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설명을 찾지 마세요. 욥기에서. 뭐라고 했는가? 그 말에 또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을 연극이다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누가 왜 정도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욥기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뭐 이런 이들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모세 오경에 그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들이 활동하던 때를 배경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BC 10세기, 9세기 정도에 오면은 이제 비로소 지혜 문학이 절정기에 이르게 돼요. 이제 이런 그 일종의 이제 문학을 통해서 뭔가 지혜를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지혜를 주는 이제 이런 이런 얘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기원전 10세기에서 9세기 정도쯤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당시죠. 예, 솔로몬의 그 솔로몬 시대에 쓰여질 것이다. 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뒤에 저는 이 뒤의 주장을 더 저는 신뢰하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어쨌든 언제 쓰여졌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학자들 사이에 이런 주장들이 있다고 하는 거 대강 아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기록을 했을까? 이 욥기라는 책, 이 희곡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했던 이 저자는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지금까지는 고통에 대해서 되게 인과응보적인 사고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 문학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거죠. 물론 이 모든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감동을 입은 자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고요. 근데 고난에 대한 전통적 해석이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다. 이런 정도의 고난 이해로는 곤란하다 해서 새로운 견해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추구했던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겠느냐. 요게 이제 욥기의 저자에 대한 이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진실은 상실 속에서 잃어버림 속에서 더 생생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네? 진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거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친구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힘든 여행을 같이 해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배고플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정대로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뭐 밤늦게 막 호텔에 도착하고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진짜 이제 찐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네. 이 친구가 어떤 친구지. 거꾸로 나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고난의 현실 속에 있을 때 또 뭔가를 다 잃어버렸을 때, 재산을 잃었거나 혹은 지식을 잃었거나 혹은 사람을 잃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이런 잃음 속에서 진실은 더욱 생생하다. 네. 그게 이제 욥기가 계속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욥기라는 책이 나왔겠는가? 결국 요거가 핵심이게 핵심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의인이 당하는 고난, 위롭게 살려고 해도 고난이 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삶과 연관된 하나의 신비다. 이게 딱 정답으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쉽게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신비로운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그 어떤 설명이나 뭐 이런 거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답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답 찾기가 훨씬 쉽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욥기를 통해서 결국은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던 그 모든 아픈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어떤 설명, 해석이 미리 주어지고 있는 게 욥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여간 제가 무슨 많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욥기를 이제 읽어가시면서 나중에 욥기나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질문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네. 읽다 보면 질문 내지는 또 나누고 싶은 은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욥기의 구조를 보면 뭐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욥이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가, 그리고 사탄이 공격해서 재산과 종, 자식을 잃고 뭐 또 공격해서 자기의 건강까지 잃고, 그러니까 주변을 다 잃고 자신은 목숨만 부지해서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고난의 최극치죠, 그죠? 네. 이런 상황에 이제 친구들이 위로하러 도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소위 일종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래서 욥이 고난 당하고 자식 다 재산과 자식까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이제 이런 상황. 자, 이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오고 욥이 끊임없이 이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자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는 크게 욥의 변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변론이 이렇게 조금씩 진행돼 가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38장 이후에는 결국은 그 많은 질문과 원망과 때로는 눈물과 고통 속에 결국 욥이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한번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로 와서 과연 어떻게 지대로 위로하고 있는가. 결론은 이 세 친구들이 제대로 위로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고통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이 친구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고통이 있다고 할 때,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는 쉽사리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반드시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있죠. 먹지 말아야 될 약을 먹어가지고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이걸 딴 걸 먹어가지고 속이 더 탈이 나고 그런, 이제 내가 뭘 잘못해서 결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뭘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도 어려움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페이를 했는데 저쪽에서
계산이 안 됐다 하고 내가 갑자기 채무자가 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럼 억울한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네가 잘못했으니까 어려움 겪는 거야 이런 식으로 친구를 에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내 스스로에게 아이고 뭐 다 네 잘못이지 아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태도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되게 효과적이고 좋은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을 때 아유 내가 예전에 아이고 내가 저 뭐지 전생에 죄를 많이 졌나 봐뭐 이러면서 이러고 넘길 일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쭉 읽어가시면서 도대체 이 고통에 대해서는 참 인간들이 의외로 지혜가 없구나. 친구들을 위로한답시고 해도 이렇게 엉뚱한 위로를 하는구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참 성경은 참 재미난 책이다. 네. 예. 한번 욥기를 실제 읽어가시면서 재미를 보시기 바라고요. 욥기의 중심 교훈을 그냥 이게 사실 미리 정리해드리면 원래 재미없는 건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박스를 우리가 좀 가지고 읽어가도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욥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마귀하고도 거래하는 분이야. 마귀가 와가지고 저 욥이 의인이라 하는데 저놈 좀 괴롭혀 볼까요? 그러면 아우 하나님은 안 돼 이놈아. 그리고 마귀를 쫓아냈어야 되는데 마귀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그래? 아닐걸? 한번 해볼까? 뭐 이러면서 그 마귀가 욥을 괴롭히는 것에 심지어 도장을 찍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 고통을 그냥 마치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더 부채질하는 분 같이 막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꾸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는 이 고통을 좀 없애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다가오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고도의 전략가가 하나님이신 것을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주와 역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 결국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내 주권, 내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욥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게 두 번째죠. 유한한 인간. 내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지금 벌어지는 내 안에서 벌어지고 또 주변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짜 출발은 내가 잘 모릅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자꾸 그게 걸림돌이 되죠. 이제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만은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동남아에 그때 교계의 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마디로 헛소리를 해댔어요. 무슨 헛소리? 거기 동남아시아 그쪽은 불교가 95% 이상 돼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 쓰나미 그 벌을 받은 거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저 지역이. 이렇게 말을 한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맞든 안 맞든 뭐 그게 정말 폭력적인 말이잖아요. 지금 저기는 쓰나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서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위로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여기서 저놈들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저렇게 고통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도 아니거니와 이건 폭력적인 답이죠. 네. 이럴 때 지혜로웠던 목사님 또 참 그래도 그런 소중한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런 고통 왜 거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 숙이면서 그분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서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진짜 이렇게 저주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고통을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호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저놈 아들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저렇게 고통당하는 거죠. 마땅한 일인 것처럼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바로 욥기를 제대로만 읽었어도 그런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 이거죠. 인간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게 불합리해요. 부조리한 게 너무 많아. 그 속에서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결국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네 번째, 고난을 너무 인과응보적 결과로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미래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자, 요게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이제 이거는 신약 성경이죠, 그죠? 구약의 욥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신약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누가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9장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게 지금 9장 3절이요. 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네.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여기 지금 뭐가 이슈였냐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보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면 부모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날 때부터 저렇게 안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들 나름대로는 뭐 중요한 질문을, 지혜로운 질문을,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제자들은 자꾸 과거의 관점으로 오늘을 해석하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조차도 우리 눈에는 뭐 벌 받은 것처럼 과거에 뭐가 잘못돼서 저렇게 된 것처럼 그 관점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다. 미래의 관점에서 이 고통, 이 장애, 이 문제를 미래의 관점에서 해석해 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죠. 네. 뭐 비근한 예로 우리가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를 잘못해서 병원에 입원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입원해 있으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더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여기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 뭔가 내가 계획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하시려는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 병이 꼭 과거에 뭘 잘못해서 사고 아니면 그 무엇으로 보다 자 아까 사실은 그 시작 전에 그 권순아 집사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그 운동하러 갔다가 그 운동하러 간 곳에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그 공에 이 제 핵샤이베 그러니까 뭐죠? 뒷유리가 공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산산이 금이 가가지고 있다가 제가 문을 탁 열었다 닫으니까 바로 그냥 뒷유리가 푹 주저앉은 거예요. 이런 경험 여러분 안 해보셨죠? 그래 그때 그 서늘한 느낌은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멀쩡한 문이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누가 충격을 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폭삭 문을 닫는 순간 열었다 딱 다시 닫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서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다 수리를 했는데 수리하러 간 김에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올려서 이거 뭐 하다 보니까 제 차가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정말 이
유리 때문에 가지 않았으면 오히려 이 구동 쪽에 훨씬 더 심각한, 유리야 그냥 갈면 되는데 이 바퀴 굴러가는 이 구동 쪽에 문제가 심각해서 계속 이렇게 탔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유리도 갈고 바퀴도 다 갈고 뭐 하여간 그 바퀴 연결하는 뭐 악세 뭐 이런 데도 다 새로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가 사고가 나면 자꾸 내가 주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어떤 놈이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진짜 더 좋고 좋은 생각은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운행을 하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셨다 하는 데까지 지금 가잖아요. 그죠? 사고도 감사한 거야, 이럴 때는. 네. 그래서 이건 뭐 지멋대로 해석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말씀드릴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신앙인들의 고백은 이런 거죠. 남들은 자꾸 안 된 것만 보고 벌 받았다라고만 생각하고 불평불만에서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불평불만에 있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내가 모르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고 이끌고 계신다는 그런 고백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감사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뭐 비가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비가 막상 내렸을 때 진짜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농부들. 네, 아니 농부들도 그냥 감사하는 사람과 농부들 중에 빨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니까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분은 그 비가 누구보다도 더 감사할 거예요. 왜? 농작물에게도 좋지만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때때로는 비가 오는 것도 혹은 비를 멈추는 것도 우리는 그런 걸 왜 기도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내 아이가 지금 학교 간다고 지금 집을 나섰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막 엄청 쏟아지기 시작해. 그러면 엄마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저 아이 가는 길에 너무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비 오는 거는 다 그냥 자연 현상인데 뭐 우리 자식 놈이 비를 더 맞든 가다가 빗물에 쓸려가든 말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네. 그래서 모든 지금 고난의 현실을 과거로 인한 오늘의 결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오늘의 현실이 내일을 위한 그 무엇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관점. 이게 이제 욥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말해주고 싶은 그런 테마이기도 한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고난당하는 이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많은 말보다는 그저 함께 같이 있어주는 거, 같이 울어주는 거. 이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니? 나 같아도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다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야, 너 뭐 잘못한 거 있나 임마. 잘 생각해봐 임마.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어려움이 있겠냐 임마.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좋은 친구예요. 이거는 또 거꾸로 이렇게 너 잘못한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것을 막 서슴없이 야 임마 해가면서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좋은 친구죠. 이건 또 문학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나도 너 때문에 나도 진짜 기분 나쁘고 네 아픔이 내 아픔이야 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으로 그냥 야 임마 너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임마 막 이렇게 약간 웃어가면서 이렇게 할 정도면 이건 진짜 찐 친구라고도 거꾸로 보면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병원 신방 가가지고 이건 진짜 친구 아니잖아요. 네? 성도들과의 관계 진짜 이런 야 임마 전마 욕하는 친구 사이도 아닌데 거기 가가지고 진중하게 성경 읽고 기도 찬송하면서 집사님 최근에 뭐 잘못한 거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준다 그러면 그 병원 신방 안 가는 이만 못하다. 그래요.
어떡하죠? 10시가 넘었네요. 우리가 15분 지나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욥기는 그래도 끝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한 5분, 10분 내로 욥기를 마치고 다음에 시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세 종류가 있다는 거죠. 고난에도 진짜 뭘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빨간불에 지나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죠. 이거는 징벌이에요, 징벌. 잘못한 것에 의해서 결과를 얻은 거죠. 네. 그런데 고난의 현실이 계속 오는 경우가 잘못한 건 없는데 뭔가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계속 겪는 거. 우리가 그 하드 트레이닝이라는 그런 말 쓰죠. 그죠? 네, 되게 힘든 훈련. 네. 이거 우리가 피트니스 같은 거 가가지고 되게 막 힘들고 무거운 거 들고 막 5km만 달려도 될 거 막 10km를 땀 뻘뻘 흘리면서 헥헥거리면서 막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막 10km씩 달리고 막 이런다 그러면 이건 훈련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훈련이에요. 뭐를 위한? 내 건강을 위해서 어느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훈련이에요. 그죠? 이런 내용의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뭔지 잘 모르는, 뭔지 나중에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고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그 고난의 현실을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요게 딱 부러지게 지금 원이 따로따로 있질 않죠. 요만큼씩 겹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아, 이거 징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헷갈릴 수 있죠. 요거를 이제 빨리 잘 알아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어떤 나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조금은 이렇게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징벌인지 섭리인지,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못할 짓을 해서 나도 모르게 혹은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그 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요만큼은 있고 또 요만큼은 하나님이 나 모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씩 이렇게 겹치는 교집합이라고 그러나요? 공집, 이걸 뭐라 그래? 하여간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냥 모든 게 다 하나같이 칼같이 선명하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프라하게 소위 퀘스천 마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뭡니까? 이거 훈련입니까? 벌 주시는 겁니까? 솔직하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내 현실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게 바로 욥의 그 지난한 친구들과의 대화, 또 자기 스스로를 향한 독백, 또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는 이런 모든 표현들 가운데 이런 것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커트입니다. 욥기의 핵심 성구. 첫 시작을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연극으로 치면 딱 시작할 때 어디서 그냥 음성 하나만 딱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는데 하나님을 매우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딱 하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악마가 막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나오고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1장 1절 이제 연극의 시작 분위기를 말씀드리려고도 제가 뽑았지만 나 자신을 한번 여기다 그대로 넣어볼 수도 있죠. 네. 독일 땅에 권순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름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악에서 떠나서 살려고 애쓰던 자였더라. 그런데 그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더라. 이제 이런 겁니다. 예? 잘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효순 씨도 마찬가지죠. 신당동에 효순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더라. 그런데도 그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거죠. 예. 자, 23장 10절 이제 한참 욥기를 읽어가는 중에 이제 고백하는 욥의 고백 중에 하나. 요거는 그냥 제가 욥기 전체 내용하고 뭐 꼭 매치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그 군대 생활하면서 군대 입대하면서 요 말씀이 어쨌든 제게 도움이 됐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이 그러나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갖은 고통 고난이 내 삶의 현실이지만 결국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그분은 아시니까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어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거를 그냥 한번 그, 그 군대 입대할 때 그 어디 장정들이 이제 대기하는 그곳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구절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제가 읽어가는 중에 이 구절을 또 다시 대하면서 이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서 이제 마지막 욥이 진짜로 고통의 모든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42장 5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서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사람들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겪고 나니까 소리 들려요? 네. 화면이 갑자기 나갔네. 이제는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생생히 보는 신앙인으로 바뀐 거죠. 그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통과 제의를 다 겪은 뒤에는 생생한 신앙으로 더 든든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갑자기 화면이 나가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제가 화면을 다시 들어왔네요. 자, 혹시 질문 없으시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딱 시가서 전체 그리고 이제 욥기에서까지만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읽어가시면서 정말 오늘 욥기 하나의 연극을 하나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고 시편이 이제 분량이 많은데 또 시편도 계속 연속해서 읽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교순 씨 혹시 뭐 오늘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이제 저희 제 중간에 믿음이 전혀 없는 저희 신랑이 앞에 앉아 있으면서 자꾸 웃어요. 제가 이렇게 그런 모습을 처음 보거든요, 저희 신랑이.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부담되셨겠다, 엄청. 아니 그거는 아닌데 좀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을. 목사님께서 저희 신랑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듣고 있거든요, 옆에서. 옆에 듣고 계신다고. 네, 예수. 인사를 잠깐만. 예. 아이고, 영광이죠, 저야,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인물이 좋으신 것 같은데 멀리 보이는 아닙니다. 마스크로 이렇게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이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치셔도 되는데. 크게 보시려고. 네. 잠깐만요. 목사님, 아. 제가 소개해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권순아 집사님하고는 미리 알고 계셨고? 네네네.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가 지금 효순이 남편분인 오빠랑 같은 협회에서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제가 딱 보고 되게 막 멋지다. 네. 마음도 너무 멋진 것 같다 해서 네. 아유, 저 보니까 두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아리에 돗자리 깔고 있지는 않은데 약간 얼굴을 좀 봐요. 예, 앞으로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살아오신 분이고 앞으로 더욱 신실하게 사실 분 같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예수 안 믿는 게 노말이에요. 저도 예수 안 믿었어요. 예. 예수 안 믿는 게 노말이고 예수 믿는 건 뭐냐? 스페셜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냥 노말 인생으로 사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되게 훌륭한 분, 세상에서 누구나 다 훌륭한 분, 이렇게 그런 충분히 지금도 훌륭하시고 앞으로 더 훌륭한 분으로 사실 텐데 스페셜한 인생을 사셔야지. 진짜 특별한 인생. 그래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효순 씨가 어떤 뭐라 그러나 인생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어떤 갈구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성경 읽는 모임에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고 부군도 이렇게 옆에 잠깐이지만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는 것 그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어떤 사모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엔 같이 앉으셔서 들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강사비 따로 안 받습니다. 수강료 안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특히 우리 부군 아울렛에서 너무 좋은데 성경이 정말 문학적으로만 읽어도 너무 좋거든요. 오히려 문학적으로 못 읽어내는 게 우리 기왕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저도 옛날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지만 이제 먼저 된 자로서 제가 조금만 구태의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또 저는 뭐 나중된 자가 돼요. 효순 씨가 지금 나중된 자로서 되게 어설프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성경 지식이 많다 적다 이런 거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네. 그냥 성경 다 몰라도 성경 구절 어느 한 구절에 딱 꽂혀가지고 나는 진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대전환이 일어난다면 그 대전환의 그 중심에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새 사람이 되고 그는 나중된 자보다 훨씬 먼저 된 사람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스테파니도 나중된 자 같지만 먼저 된 자가 되고 좀 전에 한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이제 노멀한 인생을 살았다는 스페셜한 인생으로 남은 인생 더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순아 씨 한 말씀 해주시고. 없습니다 오늘은. 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또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이 1시간 강의를 통해서 주께서 시시때때로 말씀해 주셨고 이 시간은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성령님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슴에 꽂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말씀의 종들, 그리고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진짜 특별한 사람들, 스페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테파니 바이바이, 수나 씨 바이바이, 안녕히 은영 씨는 계세요. 벌써 바이바이 하셨고, 규선 씨 여기 없지만 규선 씨도 또 잘 지내시고 끊겠습니다. 네. 네.